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야 오늘 이 본문 1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 2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멸망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기회를 주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결국 이 열왕기하의 끝부분에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실패했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3년에 이제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크게 세 가지 위기가 그의 대통령 시절, 왕이 된 시절에 다가오게 되죠. 두 번은 국가적인 위기였고 한 번은 개인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또 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히스기야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그 위기가 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1차, 2차 두 번의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공격을 당하는 침공을 당하는 그런 그 내용들로 이렇게 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차 이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조공을 바쳤어요. 막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가 1차 물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물러갔다고 해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타협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뭐 이건 뭐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다시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타협해서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된 것 같은데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1차 아수르가 물러갔어요. 그래서 더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18만 5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2차로 이 아수르가 또다시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내일 19장에서 연결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초대교회의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에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역사하죠. 너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순종하고 광야로 가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빌립이 가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병고에 연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서 이 세례를 받고
이 내시는 가고 하나님이 빌립은 들어서 다시 도시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또다시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18장과 19장과 20장 석 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일들을 했던 것을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그가 이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라가 평안한 건 아닙니다.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남왕국 유다도 위태위태했어요. 사실은 이 남왕국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이 멸망의 갈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을 이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보석과 같은 빛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백성들, 정말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이 히스기야가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그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고자. 그러나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이사야라는 아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모든 외세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의뢰하고 물어보고 아마 많이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그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 이렇게 훌륭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당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 이러한 그 사건을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 놋뱀 사건도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에 이렇게 길도 뭐 불편하죠. 사실 오늘날처럼 뭐 이 고속도로가 다 이렇게 길이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에다가 앞을 알 수 없는 길에다가 뭐 음식도 그렇고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놋뱀이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까지 하나의 우상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산당에서 이 놋뱀을 달고 거기에 분향하며 제사했던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산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율법에서는 금한 거예요. 산당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인데 백성들은 여전히 여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오늘 남왕국 유다의 왕들하고 연결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주로 많이 제사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또 이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또 열왕기상 14장의 23절에도 보면은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주상과 아사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도 백성들도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하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요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려 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에서는 이 산당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 위에 푸른 나무에 온갖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우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도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에도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패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제사하고 분향하고, 또 14장 3절 4절 보면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남한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이런 왕들이 이 산당을 패하지 못하였다. 또 열왕기하 15장에도 보면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하죠. 이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아사랴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15장 34절 이하의 요담도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 구약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래도 좋은 왕들,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산당은 패하지 못하여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산당을 다 제하고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놋뱀을 그 당시 이 산당에서 산 위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놋뱀조차도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수단,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부시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왕이나 대통령들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백성들이 두렵거든요. 국민들이 두렵거든요.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한경 목사님이 만약 이런 일을 하시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일을 하나님의 위배되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냥 여전히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만약에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그냥 단칼에 패해버리면 이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다 순종하고 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일어날 거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산당까지도 부숴버리고 패하였던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이 신앙생활에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요즘 참 찾아보기 힘든, 우리 담임 목사님 잘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이 10년, 20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흘러온 거예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부신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두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떤 왕도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대적인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셔서 모든 삶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자격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어떻게 뭐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냐? 그럼 4절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산당을 제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노뱀을 제하고 이런 대대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자기의 왕의 직분을 걸고 그것을 다 부셔버리는 히스기야의 이런 종교개혁에 일으키는 그 운동,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요.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내 생명 걸고 행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면 뭐합니까? 내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잖아요.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5절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히스기야 왕이 그 이전에 이후에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갔던 이런 왕을 보기 힘든 거예요. 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내가 아수르 왕도 의지하고 세상 것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오직 한 마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그 종교 개혁도 단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전에 그 왕이 정말 애굽도 의지했다가 아수르도 의지했다가 이런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또 말들과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 것들을 의지하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러한 그 시대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급속하게 지금 확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 병원 약 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 그 다음 장에 보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그냥 히스기야 왕은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 한 방에.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려면은 한 방이 아니라 100방, 1000방을 해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난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이 한 방에 처리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방에, 야, 저 하나님은 정말 멋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예?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전적으로 의지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요 언제든지 와요. 위기의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기가 왔는데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 내 건강에, 내 가정에,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삶에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어요? 지식을 의지하겠어요?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겠어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위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하는 거는 일부분. 그래서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위기에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한 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사실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평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뭐 나중에 잠깐 죄 짓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다. 그래서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성품 또는 팔복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윤리적인 규범은 무엇인지, 생활 원칙, 또 내가 경계하면서 살아야 될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여기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이 집은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종류. 히스기야도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위기, 환난, 고통, 어려움, 이러한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라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정한 우린 시대를 살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끝날지 모르는, 이것은 이제 영원히 가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그 삶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히스기야, 하나님 그는 생명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신지 하신 주, 오신지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벌써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결론이 다 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그대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외교술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 히스기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큰 위기죠.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했고 엄청나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 아수르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이제 그가 한 일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은 이제 그냥 나라가 망하기로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도도 하고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자고요. 철저히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자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되자고요.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직히 행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히스기야처럼 산당도 제하기를 원합니다. 노뱀도 부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있는 뭔가 세상 것 의지하는 것들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좌우로 치우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붙드시고 사용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 실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성전 마무리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혹시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에, 우리 신앙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의 소망이 있어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